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하란 말이 3번 있고 하지 말란 말이 2번 있어요. 하란 말이 더 많아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만이 자비로웠어요.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도 있지 않느냐.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정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몫은 아닙니다. 용서하라. 나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 많이 하는 사람 힘들어요. 죽어도 용서 못 하더만 내가 보니까요. 원수를 기억 갚아야 시원하지 용서를 못 하더라고. 내가 경로당에 다니는데 미워한 사람들은 죽으라고 미워하더라고요. 되게 미워해요. 그 사람 사진을 걸어놨는데 막 띄워버려요. 저 사람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보기 싫어할 사람도 있다. 내가 그랬어요. 주라. 뭘 줘야 되느냐. 주는 거 많이 있죠. 선물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줍니다. 오늘 그런 주는 거 말고 주는 거 복음을 주어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리하면 모든 좋은 것을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한테 안겨주시겠다.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우리한테 안겨다 주신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은 안겨주신다. 지금 당장 오늘 줬으니까 내일 줄 거다.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헤아려서 다 안겨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안 믿어도 성경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하다고 하는 말, 오늘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비하라고 그랬어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마음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볍게 잘 바라보는데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자비로운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국어사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고 지극한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이다. 고통을 제거해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마음이다.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자비로운 자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을 부러워하고 제일 존경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딱 바라볼 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내가 자랑도 하고 존경스럽게 여깁니다.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 천하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천하 몇 천억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까?
전도하세요. 가장 큰 효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효도 옷 사주고 잘 음식 사드리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음식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해야 돼요.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잘해준 거 좋습니다만 전도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놓으면, 희생을 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 잘 돼요. 전도하다가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가장 귀한 것, 영혼 구원이요 가장 성경적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요?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얼마나 귀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이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경이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태간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목적이 왜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십자가에 죽었으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로우셨을까, 아팠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영혼 구원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절 찬양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반드시 우리 성경 볼 때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큰 소리치는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귀신을 어디에다 내보냈어요? 돼지떼에다. 적어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그건 내가 갖지 그러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시려고 가장 천하신 창녀에게 가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더 해야 돼요. 창녀 아니라 어떠한 분이라도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제가 저기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고포리 교회에 있었어요. 고포리 교회 출신이 여기 한 분 와 계시네요. 어렸을 때. 그때 어떤 분이 한 아주머니가 폐병 걸렸어요. 폐결핵. 싸늘해요. 가족들도 다 떠났어요. 아주머니 혼자만 그 집에, 허술한 집에 계셨어요. 그때 내가 불이 붙었잖아요. 신학교 다니까. 나 혼자 가서 울며 불며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만 했지 영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 뒤로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폐병 걸릴까 그때만 해도 결핵은요 나을지를 거의 못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한 영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 한 영혼 자기 영혼 구원 때문에 기도 적은데 그래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영혼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세무 서장이 뽕나무 위로 못 올라가? 체면도 있지. 권위의식 다 버리고. 그러나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다 팽개치고 뽕나무로 올라간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삭개오는 가슴이 꽉 뭐가 찼어요. 텅 빈 것이 아니라 뭔가 가슴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겉은 그래도 속이 꽉 찼어, 알이 찼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겉은 얼마나 번지르했습니까? 그러나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겉보기는 허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있고 그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삭개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내 재산 절반이라도 다 내어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정말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돈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더 돈 벌려고 더 아웅다웅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제가 늙은이가 돼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죽을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정관 영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문만 발짝 열면은 벌떡 들어갈 텐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다는 것을 국어사전에 내가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는 것,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것, 순수한 것. 그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집, 진짜 참기름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 순두부찜 뭐 그런 것들 진짜를 다 좋아하잖아요. 묵은 김치 뭐 이런 것들. 순수해야 돼요. 믿음이. 사람도 순수해야 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비틀어졌고 얼마나 괴롭게 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순수해야 돼요. 나도 순수한 사람 좋아해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리고 순수하다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 이게 순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죠.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나 그 순수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수한 것은 성경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많이 나와요. 머리 좋은 박사들 책들 많이 나와서 그 책을 많이 보고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책도요, 거짓이 조금 섞여 있고 불순물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100% 순수함은 아닙니다. 자서전 100% 자서전 아닙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자서전에 조금 쓰려다가 쏙 빼버렸어요. 없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성경만이 순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똑하고 잘났고 좋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똑똑하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잘났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섞여 있어요. 거기에 음흉한 것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예요. 그럼 믿음도 오직 믿음이래야지. 불순물 섞여서는 안 되겠잖아요. 순수한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 얼마나 순수합니까? 세상에 홍해를 건너는데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미쳤지. 이런 걸 나보다 홍해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막대기 하나뿐인데 그 말을 믿고 모세는 홍해에 가서 작대기를 높이 들고 주여 믿습니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착착착착 걸리면서 싹 건너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순수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불순물 섞였을 때 해주면 하나님이 항상 그런 줄 알고 하나님도 속기 쉬우니까 안 속아요. 그러나 100% 순수하게 하면은 하나님 안 속고 옳다 하고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네, 방주 짓겠습니다. 지었어요. 비도 안 와요. 아니 지금까지 방주를 지었는데 왜 비가 안 옵니까? 우리들은 그럴런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그때 야 방주로 들어가라네. 아니 아직까지도 뭐 지어놨는데 또 방주로 들어가라고요? 미쳤다고요? 그래도 노아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비도 오지 않은 일주일 전에 벌써 들어갔어요. 나 같으면은 아니요 빗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라도 쳐들어오면은 비 올 줄 알고 내가 들어갈 줄 몰라도 챙챙한데 무슨 방주로 뭐 벌써 들어갑니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 다 죽었는데 노아의 8식구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인데 그걸 쳐서 대포를 쏘아서 무너뜨려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이해를 가르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7바퀴를 돌아라. 기가 막히네. 돌멩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7바퀴 돌기만 하래요. 7바퀴를 돌아 네 돌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부터 선봉장을 서서 모든 사람들은 뒤를 따르고 빙빙 돌았어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돌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다 따라서 돌았어요. 여호수아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았더니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주셨다. 성경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순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세요. 순수한 믿음을. 자부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은 최고의 보람된 일입니다. 최고의 잘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이 세상에 다 잘한 일 많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거지. 목사님이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돈 많아서요, 지식 많아서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영혼구원의 선봉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거지 그거 안 해보세요. 저보다 요한 목사님보다 훨씬 요한 목사님 지혜놓고 더 똑똑하신 분 세상에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 몇 개씩 달고 말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선봉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는 거요, 절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왜? 선교 사업에 쓰는 거 잘하는 일이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셔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행복한 길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요, 전도에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 새로 나오신 분도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전도한 사람은 더 좋아요. 전도하면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한 영혼이 와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마 김희영 권사님이 아마 그러실 거 기분 좋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좋다니까요. 돈 들여도 아깝지 않다니까요. 가서 차도 모시고 와도 괜찮다니까요. 전도해보세요. 병이 나을 겁니다. 아마 깨끗해질 겁니다. 건전해질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니까? 용서하고 계십니까? 비판 안 하고 계십니까? 정죄는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실제로 내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걸 또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좋은 책자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지구촌 전도협회에서 사용한 궤도인데 벌써 한 30-40년 됐나 모르겠네요. 사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돈을 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자, 여행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은 해서 이제 천국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하고 내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사람은 죽습니다.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뭐 원자 폭탄에 죽든지 배 파산에 대해서 물고기 밥이 되든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든지 육신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지?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타질 않고 물고기 밥이 되질 않습니다. 물고기가 영혼은 못 먹어요. 육신은 먹지만은. 자, 영혼은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가. 어차피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뭘 가지고 만나야 되느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절 있는 것 세상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게 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제일 큰 죄가 공작인데 교만의 죄입니다. 왜 예수를 못 믿느냐? 교만해서 못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딱 보면 교만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염소처럼 고집 세고 돼지 욕심 많고 거북이 게으르고 호랑이 사납고 뱀처럼 여우처럼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림이 이제 이것만 그려놓은 거지 훨씬 100가지, 200가지 아마 될 거예요. 죄를 생각한다고. 전부 다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죄인은 지옥밖에, 형벌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을 간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죄를 해결할까?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다 천국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면, 열심히 선한 일을 착하게 하면은 좋은 데 가겠지. 자, 윤리 도덕적으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녀들 잘 기르고 이웃 사람 착하게 도우고 잘하면은 좋은 데 가겠지. 어떤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져보면은 가겠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다 미쳐져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약 300회 이상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전도를 받고 이 궤도를 가지고 시골에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물어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 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죠. 말을 못 해가지고 머뭇머뭇하다가 비웃이 웃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동정녀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신비예요. 신비에 속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재림하실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예수님만이 이런 생애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이 천국 가는 다리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왕자, 공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말 수천 번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님들한테. 그런데 안 믿어요, 그걸. 들으면 뭐합니까? 믿질 않은데.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기 때문에 믿는 거지 부흥 강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저는 성경 믿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목사님들 난 안 믿어요. 난 성경을 믿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유명한 분이 전도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말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베레아 교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유명한 강사 믿으면 안 됩니다. 이훈영 목사님도 부흥 강사님이신데 이훈영 목사님도 정춘길 목사도 험이 다 있고 100%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은 건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훈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이런 예배당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100% 온전치는 못합니다. 100% 순전치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 말은 절대로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 좋은 책 참고로만 하세요.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전부 개성이 있어가지고 다 쓴 거예요. 제가 오늘 할 말 다 합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순수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호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책에다 전부 기록을 해놓는답니다. 거기 가서 이름을 빠져 못해가지고 제가요 이 말씀 꼭 드리는데 서산군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라고 있어요. 혹시 거기 사신 분 계세요? 환성리. 환성리 감리교회를 제가 개척한 겁니다. 첫 번째로 개척했어요. 군대에서 막 제대하자마자 고향에 안 가고 거기다 예배당 세웠어요. 지금도 있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은사를 막 내렸어요. 말하자면. 근데 어떤 청년이 막 대굴대굴 막 굴러요. 대굴대굴 굴러는데 천사가 막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그럼 천사가 온대요. 기도를 막 해요. 천사가 온대요. 근데 조용하고 있으면 또 멀리 간대요. 천사들이. 나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 청년은 그걸 봐요. 천사가 오네. 막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천군 천사가 온다.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이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너 어디서 왔느냐? 저 혼자 하는 말이 막 그래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 어느 환성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느 나라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냐? 그러니까 충청남도입니다. 어느 면이냐? 지곡면입니다. 어느 마을이냐? 환성리 마을입니다.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나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해서 신기하다. 나는 정말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청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환성리 교회입니다. 교회까지 딱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적에 이름이 등록된 거예요. 호적에 기록이 된가 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생명력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에든지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는다고 해서 그 기록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즉시 호적에 딱 들어가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 섞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